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월 5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과 갈보리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7장에 보면 이제는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산의 사건, 변화산의 변모의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보여주시는 참 귀한 말씀인데요.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주님의 핵심 제자 12명 중에서도 3인방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바로 변화산인데요. 그때 주님의 모습이 2절에 보면 변형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형되사라고 하는 말씀이 메테모르포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형태의 변화보다는 상태의 변화를 말합니다. 완전히 질적인 다른 모습으로 변모되셨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특별히 2절을 보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지금 사도 요한이 같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찬란한 빛,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휘어졌다고 하는 것은 순수, 완전, 하나님의 완전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이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있는 분이심을 변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엿새 후에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24장 16절에도 나타나는 말씀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엿새 후에 기다렸다가 일곱째 날 하나님을 뵙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의 도래를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변화의 영성, 또 변화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3절에 보면 주님의 이 변모, 또 앞으로 주님이 행하실 영광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받은 자이지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반하는, 그들의 준하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지만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주님이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이 상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고 내가 구원과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신비로운 광경을, 영광스러운 장면을 이 제자들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매일 성경 교재 3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형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고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에게 고난과 수치가 전부가 아님을 일깨우십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엿새 후 일곱째 날에 하나님을 뵌 일을 재현하시듯 엿새 후에 높은 산에 오르셔서 참혹한 십자가 이면에 흐르는 초자연적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보며 천상의 존재로 변형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포개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짓 메시아로 조롱당하는 예수님을 보며 메시아 시대에 돌아오리라던 모세와 엘리야를 수행원으로 두신 참 메시아의 위엄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준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 또 인간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 그러나 또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중요한 말씀. 우리의 삶에도 이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되는 날마다의 삶에서 그 주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그 영광의 주님을 목격한 후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너무나 기뻐서 더 오래 이 경험을 하기를 원했죠.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바로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있었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 장면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주셨던 주님의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다시 한번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사역, 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생명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체험을 할 때 겪게 되는 가장 첫 번째 경험은 환희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도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 은혜를 계속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드는 말씀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엎드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영광의 주님을 배웠을 때 엎드러졌다, 그리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주님의 위엄과 영광에 압도된 모습이죠. 그때 주님께서 6절, 7절에 보면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많은 것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 주님 두려움을 떨쳐버리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또 들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또 두려움을 떨치는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영광스럽게 변모되실 것을 예포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 전에는 이것을 이야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메시아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진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예수님을 더 칭송할 것이고 주님을 정식 메시아로 몰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아니죠. 십자가로 가셔야 합니다. 갈보리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침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10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묻는 물음이죠. 주님이 이미 오셨는데 선지자들은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예비하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이 오셨음을 생각하면서 이 엘리야가 왔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말의 때 엘리야가 다시 와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엘리야가 이미 왔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이 장면이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시선의 한계, 우리의 생각의 한계,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주님 되심을 바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영광과 권세를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을 주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변화산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또한 갈보리를 향한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의지를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사랑,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 더 든든히 붙잡고 영광의 모습, 변화산의 모습으로 머무르지 않으시고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셔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과 죄사함과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변화산과 갈보리산, 또 주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사랑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